그러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21기 해인성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 마야 부인 그 입법계 선지식으로 마야 부인이 등장하는 거에서 놀랐어요. 네, 그렇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 께서 이렇게 태어나시자마자 어머니를 도와줬지. 잃으셨잖아요. 그렇지. 그 어머니를 잃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출가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스님 그 법문을 듣고자 청합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님이. 근데 여기 또 마야 부인이 또 무슨 뭐 어머니라고 또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무량불의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마야라는 뜻은 참 묘한 게 서양에서 마리아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어원의 어떤 그런 상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야, 마리아. 어떤 중요한 건 마야란 말은 환영이란 말이에요. 환상. 이른바 말하면 마야란 뜻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 그 자체가 마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야분이란 말은 그 환상을 깨뚫고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존재들. 부처의 길을 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마야부인. 그러니까 마야부인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동시에 이 화엄교에서 뭐라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로 승화시킨 겁니다. 모든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마야부인의 이름은 마야지만 마야부인의 품성은 결국 부처님 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뭐라 마야부인. 이 우주 자체가 마야부인. 마야부인이 전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다 뭐라 부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보살에도 두 가지 보살이 있어요. 어떤 보살이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왜냐하면 스님 뭐 관세음보살 무슨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들도 보살이라고 부릅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선덕하보살 무슨 뭐 선법장보살 이러잖아요. 공덕문보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다만 뭐라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가 다만 뭐라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분들은 신학보살이라고 그래. 처음 공부하는 보살이다. 그것도 뭐라 보살은 보살이다 이거. 구수보살 오래 닦아서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오래 닦아서 이미 어떤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면 우리도 뭐라 절대로 무슨 뭐 다름이 없다. 다만 갈고 닦으면 된다. 몸과 마음을 다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장애를 이기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분도 마야부인이지만 무량한 모든 뭐라 부처님의 어머니도 마야부인이고 마야부인의 뭐라 품성을 가지고 있다. 마야부인도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려고 했다는 것보다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 그러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는 게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우주에는 어머니 아버지 부처님 그 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생창 같은 데 보면 정반왕은 뭐라 씨도 좋다고 또 나오거든요. 종자 난자가 다 부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야 되니까 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 우주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 부처님 되기 전 단계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 세계 그 상황에서 또 태어나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태어나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태어난 양식이 서바세계 뭐라 정자 난자를 바탕으로 나오니까 그런 엄마 아버지의 씨가 부처님 종자 유전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 통해서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영원히 뭐라
그냥 계속 공부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괴롭거나 아프거나 할 땐 뭐라? 내가 전생에 뭔가 이 괴로움을 잉태할 만한 어떤 그런 업을 쌓았구나. 누굴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 여러분 말씀이죠. 항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고통이 나한테 닥쳐온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다 네가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는 거다. 감당하지 않을 고통을 뭐라? 절대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다 배려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뭐 자살에 그냥 막 충동이랄까 그냥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괴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로 말씀이죠.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정말 갓난 신고를 거쳐온 인간인데요. 일일이 다 뭐 어떻게 필설로 하겠습니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초일기에 몰리고 막 그냥 고통에 몰리고 그러면 정말 다 청산하고 싶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있잖아요. 골이 깊은 뭐라? 매가 높습니다. 고통의 능선을 넘으면 남들이 뭐라? 알지 못하는 힘이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살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뭐라? 네. 오르고 뭐라 또 오르면 뭐라? 못 오를 여건만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 다만 뭐라? 문제는 뭐라? 내가 이거 실패라고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에디슨은 뭐라? 나한테 실패란 말 붙이지 말라.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드디어 무슨 발명왕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뭐 이름이 남아있잖아.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마야부인은 바로 뭐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부처님은 감당 못할 고통은 주지 않으세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다 아프고 다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그걸 뭐라 잘 이겨내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또 지난번에 아까 누군가 일본의 유명한 슌진가 누군가 암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라. 잖아요. 정말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질병이라 하더라도 친구처럼 지내세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모든 질병은 뭐라?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럼 뭐라? 그 친구 나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왔다가 이 친구가 많이 반성했구나. 빨리 가버립니다. 싸우고 투병이란 말 하지 마시고 즐겁진 않더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야부인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무량중생들의 어머니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상징적으로 뭐라? 여기 이제 마야부인이 나온 거예요.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어머니 무량중생들의 어머니 그런 상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늘의 마야부인 천주광 변동자 중해가 우주가 전부 다 예술이야. 전개 양상 자체가 현승견고 현승우바의 견고의 탈장자 차례차례 무슨 군 정말 항상 싸움을 이기는 그런 군인 그 다음에 무슨 계속 나오잖아. 최적정 바라문자 독생동력 유동력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도모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틈날 때마다 방송국 다시 보기로 복고대통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분들이 고민도 함께 하다 보면 다들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구나 하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스님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뭐든지 예스맨인 저의 남편입니다.
시댁 어른들 말씀으로는 갓난아기 때부터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입도 짧고 잠도 좀처럼 안 자고 잠정도 심하고 했다는군요. 초등학교 내내 키도 작고 삐쩍 말라서 반에서 1번을 도맡아 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언제 그러냐는 듯 키도 1년에 10cm씩 크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늘고 성격까지도 둥글둥글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성격 좋은 게 지나쳐서 그 누구의 부탁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고 사실 저도 남편의 그 친절한 성격에 반해서 사귀게 된 건데요. 같이 산 지 5년인 지금 직장 상사며 동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느라 매일 밤 야근에 주말까지 출근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맨날 코피 터뜨리며 남들보다 일을 더 한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다 이분이 속이 좁으시네. 에이, 얼마 전에도 동료들은 다 승진했는데 혼자만 승진을 못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냐 하고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남편이 행복하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할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싫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고 용기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남편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스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의 익명 게시판을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이분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 거사님이요. 꼭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뭐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스님 이상의 그 보살님 거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뭘 하셔가지고 이제 뭐 불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사분배소에서 이제 만나 뵀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에는 공것이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칼 브리스톨 책에 나오잖아요. 칼 브리스톨 누구냐?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가지고 매우 유명한 백화점 시즈로박인가 거기에 고등학교 나와서 포타 이 물건 끌고 다니는 친구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죽사사자 그냥 몸과 마음을 던져 회사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최단 시일 내에 나의 직장 상사를 모가지를 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가면 그냥 어느 상사 밑에 가면 죽자사자 그냥 일을 해주니까 그 상자가 당장 빛이 날 수밖에요. 그럼 자기가 다른 데 좋은 데로 영전해서 가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 맡아서 해라.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냥 죽자사자 그냥 그러니까 최단시간 내 고등학교 만나고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이 된 겁니다. 몸을 안 왔대. 이우주엔요 내일 남의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살님 비슷한 얘기인데 이 카알브리스 똑같은 얘기. 이 고사님이 그냥 뭐 남의 일 내일 이우주엔 동사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시 에어 이행동사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어.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일 남의 일 가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요 불살하시면서 스님 정말로 옛날에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냥 막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회사 일만 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직장을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회사에 있던 후배들 뭐 이런 후배들이요.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연관될 뭘 하다 보니까 선배님 우리가 도와야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공덕에 씨를 뿌린 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씨는 생명이 따로 있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야멸차게 굴고 뭔가 깍쟁이 같이 굴면요 회사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이게 인연 추산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살님 너무 승진 못했다 다 괴로우시겠지만 네 남편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 남에게 잘해야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하는 건 공덕이 아니라 악덕이에요. 이기심. 나만 자꾸만 생각하고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 탁월한 인간들은 뭐예요? 훌륭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한 인간, 희생한 인간. 아니 이순신 장군 공부했잖아 우리가. 나는 23번 싸워 23번 이겼고 열척을 가지고 133척을 깼다. 난중일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첫째 번째 아들 적군의 칼에 버렸고 나도 전쟁터에서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졌으니까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얄팍한 생각하다 보면 남편이 뭔고 아니? 그런 기운을 꺾어버리면 남편이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어디 가나 어느 사회나. 그런다 해서 뭐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당부드렸는데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뭐 우리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데도 상대방이 너희 한 그런 공덕에 따라서 대가를 못 주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저는요 그런 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내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지광이가 무슨 뭐 월급 바라고 삽니까? 무슨 뭐라고 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분 제가 쭉 보면서 정말 부처님이 지켜줄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마야부인 천주광 다 있잖아요. 이우주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다 계시고 천주광 변호동자 다 이우주는 예술이라니까요. 다. 이우주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부처님 다 알고 계세요.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남편한테 그저 자꾸만 뭐 짜증 부리지 말고 친절한 그 마음이 들었었으면 힘들지 여보.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신 분명히 뭔가 부처님이 아마 보살필 거야. 짜증나고 힘들 때도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그래서 자꾸만 그런 말 하게 막 화내고 그러면 남편 병납니다. 병납니다. 사고 나야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부추기고 네, 우리는 어차피 뭐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뭐라 한 세상이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계셔야지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질문해 보실까? 마이크 누구 드려보지? 자, 누가 질문하실까? 안녕하세요. 네, 강주 간흥사에서 온 보강영입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을 딱 한 번이라도 만나 뵙기를 저는 오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아유, 진작 가서 뵈야 되는데, 네, 산천 서목도 오늘 꽃비를 맞으면서 같이 행복해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스님, 네, 108 산사순례를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저 역시 어,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108 산사순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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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어,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니듯이 가벼운 음, 기분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순례에 임해야 하는가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108 순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순례 다니고 또 뭐 인도나 미얀마도 또 신도들 제도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른바 말하면 철로 역정이라고 존 뷰년 외국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원정 당시요.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근데 이슬람이 함락을 시켰으니까 되죠. 이 교들은 지금도 엊그제 불란서에 태어났죠. 니슨가 어디서 막 그 며칠 얼마 전에 해가지고 막 도락구로 해가지고 막 트럭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뭐 불란서 혁명 기념일 날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기 참 기가 막힌 게 그 당시에 성지순례는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죽는지 사는지. 네. 여러분죠. 물론 이제 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뭐 그것도 나쁠 거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지순례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밖으로 성지를 찾아가는 거지만 내 마음의 성지를 찾아가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아까 시간과 공간 얘기했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108산사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 영혼을 머금는 그런 순례자의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남편 별명이 말로만이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재활용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면 알아서 대답만 하고 하몽차사입니다. 세탁기에 빨래가 다 돌아가서 널어달라고 하거나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부탁할 때도 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정비소에 한번 다녀와 달라고 할 때도 언제나 대답은 시원시원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다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보살님이 다 하게 되네. 절에 가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로는 이미 108산사 순례를 마쳤지만 몸은 늘 안방에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천하태평의 느긋한 성격이라 뭔가를 놓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니까 좋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공수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5살 된 아들이 남편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스님, 어떻게 하면 말로만 모든 것을 다하는 남편을 실천하는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답답하시죠? 들어도 그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살님이 아까도 말씀하시네. 자기가 결국 다 한다고. 네, 여러분죠. 부처님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신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신으로 섬기래요. 내가 뭔가 하니? 네, 내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편은 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정말로 이 거사도 참 이 남편도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거 뭐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집에서나 절에서나 어디서나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 나이 들 때가 능인선언 지금 지난해가 30년 지났어요. 근데 쭉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무아상, 아까도 말씀했죠.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잖아요. 이 남편을 고치는 방법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자꾸만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다 보면 옛날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켰는데 시키질 않거든.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쪽제비도 뭐라? 쪽제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쪽제비도 낯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상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니까요. 공을 살살 튀기면 세게 튀면 뭐라? 세게 튀어나온 것처럼 그냥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너는 없어. 포기해. 내 건 줘두면 그 다음엔 뭐라? 자기가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인간인데 아들 딸들 있는데 뭔가 마음이 바뀐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어디나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단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 나를 던지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거나 절에 다닌다거나 뭘 종교를 간다는 건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절을 다니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던지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무아상이 되지, 무인상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수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고선요 이 불석신명이라 법화경에 나오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지심귀명례도 마찬가지야. 지심 정말 마음을 던지고 귀명 목숨을 던진단 말이에요. 입을 할 때도 지심귀명례. 삼귀도 마찬가지야. 귀란 말은 몸과 마음을 던지는 헌신의 뜻이 있어요. 계속 머리를 좋아하는 머리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뭔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요즘엔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런 게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사람을 던지는 것 대신에 동물, 소, 돼지를 잡았잖아요. 소, 돼지 잡았죠? 요즘에 무슨 일하거나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 희생 던진단 말이에요. 본래 종교는요 무아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육신이라는 건 업장 덩어리거든요. 이건 전부 다 언젠간 벗어놓고 해야 된다는데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죽음도 축복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죽음이 무슨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체로 되고 액체로 되고 아까 3만 번째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겁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거든. 도니까 지구가 초속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지하지 못할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초속 몇십 킬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요. 날아가니까 응집력이 강해지니까 고체나 액체로 온 거예요. 고체나 액체인데 달만 가더라도 지구 중력이 6분의 1입니다. 헐헐 둥실둥실 떠다니까 옛날에 아폴로 둥실둥실 떠다녔잖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나무꾼과 선녀처럼 헐헐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엔 끌어당기기 좋아하고 집착이 강하니까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강제로 모든 걸 놔버리게 합니다. 죽음은 강제로 모든 걸 다 놔보고 그래. 재벌이건 대통령 권력이건 명예건 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할 때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탁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시식문 같은 데 보면 한 생각 탁 깨달아. 그때 뭐냐면 광탄만상이라 죽음에 임박해서 평상시에 수행을 열심히 한 분들은 탁 견성의 경계를 그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한순간에 한 생각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하고 시식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생적인 헌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보살님은 정말 아무 말하고 그렇게 하면 내생 금생이나 내생이나 아마 틀림없이 왕비로 내생에는 왕비로 태어나실 거예요. 왕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 아랑곳 하지 말고 놔두면 남편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요 쪽제비도 뭐가 있다고? 낯짝이 있다고. 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작입니다. 오늘은 황벽 희운선사, 유명한 선가의 대종장이죠. 마조도일 해가지고 이 흘러내려온 선의 맥이 대단히 엄청난 그런 인물입니다. 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보벽 가운데서 1절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황벽 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거늘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다름없음이 허공 같으며 온 우리를 비추는 저 햇살과도 같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천하를 덮을지라도 허공은 어두웠던 적이 없다. 정말 허공은 어두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다. 여러분, 저 명호부사의 지력이라고 해서 유마경에 나오고 부처경에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러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뭔가 저절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세종대왕은 근데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마가 있다, 이름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뭐하니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생각하실 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면 어디 가나 뭐라, 어딜 가나오나 항상 환희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 아니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BBS 불교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법고 대통령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 법의 북이 막 울려야지 모든 생이 툭툭 터져갑니다. 대통령 소통을 안 한다고 난리법석친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탁 열려버리면 온 세상이 툭툭 터져버리면 광명의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무슨 내가 권력자다 뭐다, 그분들도 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처님 말씀입니다. 덕 있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 있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이 없는 자가, 덕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덕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폐악되게 한다. 만중생 고통되게 합니다. 덕이 없는 자가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 모르는 자, 도덕이라고 해요. 도에서 나온 힘입니다. 덕이 없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한 마음이라는 것, 제가 항상 하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